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사, 감격의 신앙이 그들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것을 회복하려면 율법을 잘 지켜서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에게 거저주시는 은혜, 그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으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12절에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20절까지 자기가 처음에 당신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랑, 또 그 확신, 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회상시키면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바울이 무슨 이득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아직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소식이 들었으면 지금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무시할 수도 있고요. 아이고 그 사람들이 복이 그거밖에 안 되니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해서 무시해 버릴 수도 있어요. 상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한 영혼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주님을 그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 그게 안타까운 거. 그게 마음이 쓰여서 지금 이렇게 편지까지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관계가 많이 틀어졌어요. 우리가 이따 말씀 보겠지만 66절에 지금 상황이 원수같이 돼버렸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1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진리를 붙잡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했던 그 신앙. 그래서 다시 자기도 그렇게 찾았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함께 했던 그것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1차 전도여행 때 그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뭐 자기가 아무것도 뭐 그들에게 해준 것도 없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기쁘게 받아주고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고 기뻐하고 나눔을 갖고 그런 시간들 그걸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보면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그 지역을 바보로 지나서 버가를 지나서 그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버가라는 지역을 통과할 때 풍토병 때문에 또 그가 거기서 힘들었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라리아도 심했고 또 그의 이 육체의 가시였던 그것이 뭐 정확히 어디인지 라고는 모르지만 뭐 많은 경우는 이제 눈 쪽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는 육체적인 그 질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에요. 심각할 정도로 그걸로 인해서 두통이나 어떤 간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정확하게 어떤 질병이냐 이거를 우리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 바울 개인에게는 정말 심각한 그런 질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서 지금 갈라디아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쩌면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 문제거리가 될 수 있어요. 저렇게 잘못하다가 또 우리에게 전염되는 것은 아닌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 나올 수 있죠. 아유 저런 몸으로 무슨 뭘 일을 하느냐 저런 몸으로 어떻게 저 사역을 감당하느냐 뭐 그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건강 문제는 사역하는데 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바울을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이렇게 영접해 주었다. 그게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했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중요했지 그가 지금 어떤 상태냐, 건강이 좋으냐, 나쁘냐, 사회적인 이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인간 그 자체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바울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가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정말 기쁘게 받아줬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사이가 어떤 사람이 당신과 우리 사이에서 그 잘못된 것을 전하면서 왜 이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15절에 보면 그 당신들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이 다 사라지고 건강 문제도 사라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떠한 다른 이력들이나 환경들 무슨 배경들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좋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지금 그것은 다 사라지고 당신들이 나를 향한 그 헌신 또 그 마음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 나를 잘 대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관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지금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까? 지금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말을 전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그전까지 참 좋았잖아.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돼요. 지금 바울이 이게 자기가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라면 사실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바울이 뭘 하는데 무슨 어떤 이득을 주겠어요. 신경 안 쓰면 되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 돼요. 근데 바울이 왜 지금 이래요? 저들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딴 사람 소리에 지금 귀 기울여 가지고 17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 놓아서. 개역개정, 한글 성경 개역개정에는 이간질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가 좋았는데 한 사람이 그 사이 들어가서 이간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이렇게 지금 돼버렸어요. 그러면요, 섭섭한 마음 때문이라도 아니 내가 그동안 당신들을 위해서 한 게 이만큼이 되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 문제 때문에 그동안 내가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있어? 하면서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냥 신경 안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저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믿는 자를 어떻게 하면 삼켜버릴까, 없애버릴까.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그 길을 못 가도록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해요.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사단이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구나. 이걸 안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열심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 얘기는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은 자기들은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고 제대로 지금 이걸 하고 있다. 근데 그 하고 있는 그 짓이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고 그 일들을 막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파악하면서 18절에 그들이 만약에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열심을 낸다면 자기도 바울 자신도 뭐 처음에 그들을 만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언제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에 지금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늘 점검해야 돼요. 그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 내가 하는 이 목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건가? 아니면 나의 열심인가? 아니면 내 뜻이 지금 내 고집? 아니면 내 방법을 지금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늘 점검해야죠. 근데 바울은 지금 19절에 다시 얘기하죠.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겠다.
아니 부모가 자식을 한번 해산했으면 또 그를 위해서 해산할 수가 없잖아요. 2번 해산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 대해서 다른 소리하고 때로는 심지어 바울은 잘못됐다. 그는 사도도 아니다. 뭐 별소리를 다 하고 딴 사람에게 수근거리고 막 별짓을 다 해도 바울은 그 영혼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성도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수근거릴 수 있어요. 이간질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 사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끝까지 내가 다시 해산해 보통 당신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사람이 될 때까지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지금 만나지 못해서 참 답답한 거예요. 참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상황을 다시 하고 싶지만 근데 이 일을 지금 점점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 떠나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여기 보면은 당황스럽다 이렇게 했지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그들을 향한 사랑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우리가 대하길 원합니다. 그가 나를 이해해 주든 나를 어떻게 말하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우리 더럽고 추하고 악취가 나는 우리를 그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마음,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주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